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 시작은 모든 것의 근본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본을 가르쳐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인터넷 IT 용어로서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컴퓨터 시스템 자체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값, 즉 기본값입니다. 이 디폴트 값은 시작점이자 기준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디폴트 값으로 돌리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서도 이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라 과학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우주를 연구한 뒤에 내린 결론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데 공전궤도에 약 23.5도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전합니다. 자전축이 기운 덕분에 사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고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쯤 떨어져 있기에 생명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디폴트 값입니다. 자연에 입력된 디폴트 값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일종의 혼합기체로 약 78%의 질소와 21%의 산소와 0.9%의 아르곤 그리고 비활성 기체 및 수증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의 비율은 정확히 21%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디폴트 값을 전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주가 빅뱅 즉 대폭발로 탄생했으며 생명체는 화학적 결합으로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은 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조세계에서 벌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설정하신 디폴트 값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인생이 고장나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시작은 회복의 시작이며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창조 사역의 첫 번째 놀라운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혼돈하다라는 것은 천지의 틀이 아직 잡히지 않았고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허하다라는 것은 천지를 채울 것들이 아직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워져야 할 것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 곧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존재가 타락함으로써 나타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의 순서를 나타내는 묘사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주장을 따릅니다. 또 성경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지의 밑그림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태흠은 깊은 바닷속에서 솟아나는 물 또는 시면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언급되는 무저경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깊은 바닷속에서 솟아나는 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운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크는 알을 품다, 날개치다, 움직이다, 흔들다 라는 뜻으로 흔히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새가 알을 품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지만 그보다는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품는 새의 미세한 날개짓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런 뜻으로 쓰인 곳이 구약 성경에 한 군데 더 있는데 바로 신명기 32장 11,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입니다.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독수리가 새끼에게 비행을 가르치려고 자기 날개 위에 새끼를 얹는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비행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새끼가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며 자기 새끼 위를 빙빙 도는 모습은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을 더욱 사실적으로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신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 소리를 내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처럼 임하여 너풀거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이 바로 이런 식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셔야만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언제나 함께 하셨고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역을 계속해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지가 창조될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장면이 또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창조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은 그 과정과 섭리가 본질상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흑암 가운데에 살던 사람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혼돈 가운데 있다가 질서로 나아가는 것이며 공허하던 인생이 의미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수면 위에 날개짓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모습을 환성으로 본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하우는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 곧 생명의 영을 뜻합니다. 창조 때 천지를 품으신 성령님은 지금도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안에 들어와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무의미하게 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 배반하고 심지어 팔아버리기까지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재창조의 시간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시며 오셔서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재창조 역사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혼돈한 땅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빛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빛이 임하면 혼돈이 정리되고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빛은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우리 밖에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빛이 있으라고 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라고 부추깁니다. 오늘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어둠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이 발전하여 캄캄한 지하실도 전등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적어도 물리적인 어둠 속에서는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물리적으로 밝힐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합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참빛 대신 성령님으로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거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경계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물을 나누고 그 사이에 궁창을 두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사이에 경계가 있게 하셨습니다. 또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심으로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시는 경계를 두셨습니다. 또한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궁창에 광명을 두어 주야를 나누게 하셨으며 27절에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되 각각 남녀로 창조하심으로 그 사이에 경계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에 경계가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여기 외에도 6번이나 더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절대 완전하시고 절대 선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좋을 만큼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이 본래는 완벽하고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상이나 물질이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라는 사상이나 세상은 선과 악의 두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이원론 사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현재 악이 존재하고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악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세상이나 물질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부패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인해 악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이는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결코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빛은 진리, 선, 천국, 성도 등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어둠은 거짓, 악, 지옥, 불신자 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명백하게 구분하신 것은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성도와 불신자가 서로 연합하거나 조화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빛의 세계에 있으려면 어두움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소속을 불명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모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이것은 낮과 밤이 모두 하나님께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낮과 밤, 곧 하루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심으로 하루가 있게 하신 것은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에게서 시간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인해 인생의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정확히 고쳐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빛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질서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